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쁜 손. 예배는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쁜 손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많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도 오는 길도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두 다 무사하고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을 갖다 읽고 우리 어린 설교부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보세요. 자, 다 같이 따라할까요? 어른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습니다. 아주 맑은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설교를 들으러 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심해서 뭐 재미난 일이 없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로아라는 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 중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렁찬 소리로 설교도 잘하시고 이 큰 들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 들려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설교를 하셨을까?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잘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는 장면은 참 신기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두 발로 걷기도 하고요. 또 피부병이 잔뜩 나가지고 막 징그러운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애기처럼 아주 고운 살결이 돼가지고 다 낫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신기한 게 아니라 병을 고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한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장면도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로아는 정신이 쏙 빠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들을 하루 종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아주 날씨가 덥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포도주도 없고 음식도 없지만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어야 막 신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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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장면이 계속되는데 잔치집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석양이 가까워졌을 때 로아는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엄마가 아주 예쁜 도시락을 쌓아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꺼내 먹는 것을 잊어먹고 하루 종일 구경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민정이만 할 때 시장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랑 시장을 갔는데 그때 목사님 기억이 나세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엄마가 그 사이에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 엄마요. 그러니까 어머니죠. 목사님 엄마가 시장을 막 다니면서 목사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시장에 와서 찾았대요. 근데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요? 생선집 앞에 서 있었어요.
생선장 아줌마가 생선을 다듬는데 큰 칼을 가지고 도마에서 머리를 뚝 자르고 내장을 갖다 칼로 싹 꺼내고 비늘을 싹 훑은 다음에 톡톡톡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소금에 막 버무려요.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떤 건 살아있는 것도 그렇게 꺼내가지고 막 손질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거를 척 하면 피가 나는데 피를 다 뽑고 그 생선을 손질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서가지고 봤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기억이 나요. 내가 진짜 10분밖에 안 서서 구경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목사님 엄마는 경찰서도 갔다 오고 식구들 다 부르고 시장을 다 뒤져서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막 붙들고 우셨어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은 로아가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병자 고치는 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를 구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슬슬 배가 고파서 엄마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로아가 혼자 먹으려고 조용히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밥을 먹으려고 혼자 가서 도시락을 싹 꺼내서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순간 로아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로아는 물끄러미 자기 도시락을 한번 보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도시락을 한번 보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그러다가 도시락의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로아는 혼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거야. 하지만 로아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금까지 로아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경을 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정신이 팔려 몰랐지만 이제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음식을 보는 순간 로아 뱃속에서 꾸룩꾸룩꾸룩 그러면서 뱃속에서 배고픔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아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처럼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로아는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와서 로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꼬마야? 로아는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예수님께 전해주세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안드레는 고맙다고 말하며 로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락은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일하시고 있었거든요. 조금 지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과 하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주 씩씩하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들판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말이 됩니까?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들판입니다. 설사 시장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만 엔쯤 되나? 응? 한 20만 엔쯤 되나?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런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았습니다. 보통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습이 아주 깔끔하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이 예수님께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돈이 없었고요. 둘째로 나눠줄 음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였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허허허 웃으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음식은 없지만 여기 예수님 드실 도시락은 하나 있습니다. 로아라는 작은 소년이 예수님께 양보한 도시락입니다. 로아의 도시락에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말린 생선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른 혼자 먹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보는 순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니면서 사람들을 50여 명쯤 모여 앉으라고 전해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모여 앉기를 원하십니다. 50명쯤 모여 앉으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에 급히 순종한 것입니다. 들판에 사람들이 50명쯤씩 모여 앉으니까 들판에 사람들의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앉은 것이 꽃처럼 들판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로아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짧고 진한 감사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주리를 가지고 다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아의 도시락을 꺼내서 그 로아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쥐고 떼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로아의 도시락을 쪼개고 또 쪼개도 계속해서 쪼개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잡고 쪼개시는데 빵이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또 쪼개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12강주리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러 막 갑니다. 나눠주고 와서 또 강주리를 드리다 보면 또 쪼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빵과 생선이 나와서 어떻게 됐냐면 눈꽃처럼 모여 앉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아는 예수님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차례가 와서 제자들의 광주리에서 손을 뻗어 빵을 꺼내 먹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빵은 엄마가 만들어준 빵의 그 맛이 맞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만든 빵이 지금 사람들한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막 먹는데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빵을? 로아의 빵을 말입니다. 로아는 자신의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아의 도시락은 그 들판에 모였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 다 배부르게 하였고 그리고도 12강주리를 가득 채우고야 끝이 났습니다. 로아는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도시락을 나 혼자만 먹었다면 어쩔 뻔했어? 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 같아.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로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로아가 한 얘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 부족해서 안 돼. 부족하니까 못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아의 도시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로아가 배고파서 혼자 그 도시락을 먹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로아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로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었고 또 로아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로아처럼 용기를 가지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에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제 각기 정리하여 기록을 했는데 이 사복음서 모두, 심지어는 이제 요한복음은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과는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요한복음이 지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사실을 기록해서 사실을 전달하려는 나레이션,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신학적 경향이 강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야기 전달하려는 것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그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걸 풀이해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현대인들이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백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의 의미는 뭐다. 이런 식의 정리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간복음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말하고 이제 사복음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사이에 서신서가 있고 마무리를 지을 때 그 마무리가 이제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과 뭘 졌어요? 요한계시록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마무리 짓게 되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시작과 그 마무리에 있어서 모두 다가 뭐가 다뤄지냐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 오랫동안 그 논점을 흐려서 현대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오병이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서 그 과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할 때도 뭐라고 우리가 주로 설교가 되어지냐면 예수님께 순종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더라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에 쓰실 것이다. 당신 혼자 힘으로는 교회를 지을 수 없지만 당신 혼자 힘으로는 선교를 할 수 없지만 선교사를 살릴 수 없지만 교회를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이 설교의 본문이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늘 들어오셨고 아멘 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를 실어서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제시를 한 데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점으로 그러니까 뽑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5원 5마디의 예수님의 음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말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다. 이런 요한의 주석을 달긴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대표적인 제자가 빌립이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모자릅니다. 여기서는 시장도 없고 먹을 걸 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8절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네 번째 말씀이 나오죠.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떡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다 먹은 이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5마디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요. 그 5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이 예수님의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축사라는 단어입니다. 축사는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축복의 기도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셨다는 뜻이에요.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언급에 있어서 이 축사라는 단어를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것을 떡을 떼어주셨다. 이럽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주셨다 그러니까 떡을 한번 뚝 분질러 가지고 나눠줬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 설교도 드렸습니다만 식사에 수종을 드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일을 누가 하냐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냐면 음식을 양고기 같은 거 크게 이제 테이블에 나오잖아요. 그걸 주인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거 자기가 잘라 먹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서 접시를 쑥 내밀면 그걸 삭삭삭 손질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담아서 주는 일이에요.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협소하고 간소한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쪼개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분배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종처럼 수고하셨다. 식사에 수종을 드셨다. 그 일이 간단했을까요? 사원이 잘 하시겠다. 교회 식구들 맨날 수종 드니까 음식해서 뭐 하고. 아니 20명 수종 드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황했어요. 여러분이 2집만 사택에 찾아와도 정신이 없어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꼭 가고 나면 하는 말이 한 집씩만 부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5,000명을 먹이는 식사의 수종은 노동입니다. 이게 노동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5마디의 말씀과 2가지 행동, 오병이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오원이행이라고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5마디의 말씀하시고 2가지를 하셨는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일이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을 다뤄가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타락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기복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종교적 특성은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본에 있는 신사에 가면 입시 합격, 교통안전 이런 거 깃발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 보면서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렇게 저렴하고 초급한 저런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교회 왜 다닙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교회 와서 헌신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내가 산 집이 값이 오르고 내가 하는 일이 합격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온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 집 식구들은 안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 그게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 종교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교는 그 개인의 에고를 뛰어넘어 사회적 자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냐면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바지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불교는 뭘 가르치죠? 자비라고 말해요. 자비는 왜 발휘하는 거죠? 우주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나를 내어 던져서 보다 더 큰 나를 찾고 그것을 위하는 것이 종교적 가르침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은 기독교만 가지는 특징이 아니라 고등 종교라면, 종교가 그래도 조금 고급져졌다면, 저렴한 종교가 아니라면 모두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고등 종교의 특징조차 기독교가 잘 지켜내지 못했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헌신, 희생, 섬김, 봉사, 자기절제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슬그머니 내려놓고 축복, 무슨 은혜, 충만, 형통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이 점점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낼 것인가를 경쟁하는 종교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뭘로 보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투자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사건. 경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수익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관점이 놀라워요. 뭐냐면 5,000명을 먹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5,000명을 먹일 만큼의 많은 은혜, 많은 배부름이 누구한테 오면 좋겠다? 나한테 오면 좋겠다.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하시는데 그 기적이 우리 집, 내 자식한테 일어나면 좋겠다. 문화적으로 고등종교는 에고와 탈에고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설교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나 혼자 먹어도 충분하지 않은 도시락이지만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멘? 거기 이 설교 메시지가 있고 이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데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은근슬쩍 배제해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서 5,000배를 불려서 같이 배부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과 배부름의 가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적 관점을 탈피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설계 첫 번째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되려는 생각, 나만 배부르려는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 혼자 형통하려는 생각, 이걸 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아, 그럼 목사님은 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나도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도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아멘? 그래서 교인들 기도를 먼저 하고, 성도들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준혁이 찬혁이도 좀 잘 봐주세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 양심은 있어야, 이 정도 교양은 있어야 기독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는 노골적이에요, 너무. 왜냐면 남은 잘 된다는 기도를 아주, 심지어 하나님과 딜도 해요. 하나님 뭐 해주실래요? 내가 요번에 이렇게 하면 뭐 해주실래요? 내가 11조 드리기 시작하면 뭐 해주실래요? 내가 이번에 성경금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 사업하는 거 이번에 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사꾼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자꾸만 나만 보려고 하는 생각을 깨트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자. 아멘? 그걸 좀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그걸 평생 한 번만이 아니라 늘 그걸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은 대중의 극심한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상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피정복지가 되어서 갖은 수탈과 많은 가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극심하게 가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판에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다. 물론 그 자리가 신기하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마가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대중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심지어 배고프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못 견디게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위하여 공감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설교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싹 이제 빌립가의 제자들의 의미로 해서 빼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이 더 직접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니까 제자를 어떤 테스트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설교가 따로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예수님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도라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 정도 돼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겠어요? 그 편지를 읽는 것으로 예배의 설교 시간을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루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읽고 두 번째는 5장부터 10장까지 분량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읽고 다음 주에 마가복음을 읽을 수도 있죠? 우리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을 똑같이 떼어다 놓고 거기에 쓰여진 부분을 떼어서 만약에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룰 때마다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에는 사회적 목소리가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세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다 나눠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사회적 불행에 대하여 방치하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빌립의 계산처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5천 명을 감히 먹일 수 있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는 1데나리온도 없으니 이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들판에서 나 먹을 것이나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신앙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사회적 문제, 시대적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행동해야만 한다. 제가 1년이나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무슨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아이들 자매 결혼하는 거 있죠? 가난한 아이들이랑 자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죠? 3만 원 정도 들어가요. 3만 원 들어갑니다. 기본 구자가. 그리고 또 물 주는 거 있잖아요. 물이 없는데 식수 공급하고 이런 것들. 뭐 그런 데에 또 뭐 자연 우리가 그 보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북극곰을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후원하는 게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뭐 구제하는 데서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보내지 않고 중간에 다 띄어먹고 자기들 때 해먹었대더라. 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 1년 넘게 후원을 했던 교회에서 1년이 뭐예요? 아니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을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게 조계종인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후원을 결정하고 돈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일본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조계종을 통해서 쓰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그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지금은 뭐 횡령, 배임 뭐 이렇게 복잡해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뭐 후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내 자식만 잘 키우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더 비싼 학교 못 가는 게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예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내 아이만 잘 후원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참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가면서 아이 손수건을 챙겨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왜 땀 닦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지난주에 그 마이클 폴이라는 할아버지, 치매 할아버지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공감 못하면 젊은 분들이고 공감을 하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겁니다.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매일 그 사건을 마주한다는 게 전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실감, 그 고통이 어떨까.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있을 때 잘해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주자. 눈으로 진심이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감동이 오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느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정서적 사치일 수도 있다. 저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러면서 한국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우아한 옷 입고 이쁘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설교 들으면서 손수건 꺼내서 눈물 이렇게 닦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다. 그래, 헌금을 좀 더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정서적 사치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 이상입니다. 믿습니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내 작은 도시락이라도 나눌 수 있는,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심되어지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못 배우는 아이가 있느냐? 너희가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쳐봐라. 힘든 사람, 병든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봐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라. 저는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의 모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다 깊이 새겨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보다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행동을 하셨다고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기독교가 가지는 예식적 측면이에요.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꼭 씻기도 하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나눠주셔도 돼요. 그런데 축사를 꼭 하셨어요. 그 종교적 형식에도 의미를 두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을 하시는데 떡을 떼어주시는, 하나 띄고 나서 나머지를 갖다가 그냥 제자들 주시면 니들이 알아서 나눠주라 이래도 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수고하셔서 그 떡을 떼어주시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다. 그분은 종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설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예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예식이 본질이 되는 순간 그 껍질 속에 갇혀 종교는 타락하고 메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중요하죠. 그죠?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푸시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배 시간 지키십시오. 맨날 늦게 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올 때 복장도 좀 단정히 하시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자세 바르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 이게 목사님은 엄격하신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니까 그 형식도 너무 무너뜨리지는 말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응? 하나 둘씩 다 양보하다 보면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다 극장식으로 커피 햄버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진짜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햄버거를 싸가지고 설교 들으면 햄버거를 먹는데요. 나중에는 탁자에 발도 흘리겠어. 다리 아프니. 응?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일 뿐더러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한 그 행위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되게 만들어요.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사소하게 여기면 그 예배가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졸업식장, 입학식장 가가지고 햄버거 먹으신 적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데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 옆에 사람 떠든 적 있어요? 아니, 졸업식, 입학식에도 못하는 행위를 예배 때 하면 그 예배는
졸업식 입학식만도 못한 예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가끔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중요하다고 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보면 자기 먹던 거 주고 먹다가 자기 먹기 싫으면 이렇게 밀어주고, 그죠? 여자분들도 그런 거 꼭 하지 마세요. 스시집 가서 내타만 싸먹고 밥은 다 남편 밀어주고 이러는 거야. 아니, 남편이 무슨. 버려, 차라리. 남편의 자존감은 밥 버리는 것보다 중요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귀한 것부터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대접을 해, 사람을. 애는 말이야, 애는 막 귀해가지고 애는 비싼 거 골라서 사가지고 그래서 이거 먹어라 그러고 애가 먹다가 흘리면 당신 먹어. 근데요, 어른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애들이 먹다가 흘리면 그 입에서 받아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 더럽다고 못 먹는 사람 아니면 침 묻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랑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누가 옆에서 보면 저 집 남편은 머슴이야? 무거운 짐 다 들고 다니고 음식 남기면 다 주워 먹고 돈만 대고 그런 형식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속마음으로는 중요한데 속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있대. 속마음으로는 내가 그래도 당신을 얼마나 위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형식 안에 내용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그 내용이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귀하게 쓰일 그 내용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건 결국 그릇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학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천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면 귀한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극진하라는 극진이.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한테 빨리 밥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축사부터 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이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기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가 애들 설교 드릴 때 그랬죠. 들판에 꽃처럼 모여 앉겠다. 모여 앉으라고 그랬으니까 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앉았겠어요? 예비군 훈련 받듯이 1년 종대로 해가지고 쭉 4줄 5줄로 모여 앉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밥 먹을 건데. 둥그렇게 모여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들판에 꽃처럼 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딱 손에 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래, 저거? 뭐야? 자기들끼리만 먹는 되는 거야? 우리도 배고픈데? 뭐야? 저 자기들끼리 먹기도 부족하잖아. 저거 하나 들고 뭐 어떻게, 뒤에 뭐 있어? 없는데? 없는데 뭐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민망한 행위에 감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있는가.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은 감사를 들으셨고 감사를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 형식을 채우는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부모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남편을 전도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 교회에 나오는 부인이에요. 왜 그럴까? 기도는 하는데 설거지는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보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남한테 양보는 없어. 예배는 나가서 자기 목사님 자랑은 하는데 애한테 다룰 때 거친 언사가 거침없이 튀어나와요. 축사의 내용은 있지만 섬기는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그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그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준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축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탁 들으신 다음에 떡을 뗐는데 자기들끼리만 드셨어. 제자들하고만 나눠 먹었다고. 이 장면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을 것이냐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깊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착해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사가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수고와 헌신은 옵션이 아니라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참 걱정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 왜냐면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깊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막 잘 알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 질문하는 걸 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고민한 거를 지금 30이 넘어 40이 넘어가지고 질문을 하다니 가소롭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게 귀여울 때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감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되게 선량해요. 착해요. 교회 야유회를 가보니까 알겠고 교회 평소의 삶을 보면 알겠어요. 애들 방 어질러 놓은 거 막 치우러 다니고 애들이랑 그러는 거 여기 이렇게 정리하고 예배 마치고 정리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날르고 이러는 거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외부에 강사로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설교만 싹 듣고 얌전히 일어나 일이 있는 걸 지켜보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 청소를 누가 했어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당번 정해가지고 와서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용역 쓴대요. 용역 쓴대요. 헌금은 드릴 테니까 일은 딴 사람 시키라고.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토요일이면 싹 예배당을 청소해 놓고 그리고 가면 성도들 와서 예배만 싹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축사의 형식은 있지만 빵을 떼는 노동은 사라져버린 현실. 그것이 오늘 기독교가 무력해지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나랑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편하려고 들지 마시라. 나는 돈 있어도 용역 안 쓴다. 나는 여러분이 헌금 많이 걷어주시면 그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보내버릴 거다. 교회 적금 들고 땅 사고 집 사는 거 안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을.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하고 선교지 보내고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모든 수고는 누가 하셔야 된다?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잊지 못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또 이러면 또 우리 장소 시사님 민망할 텐데. 장소 시사님 에피소드예요. 내리마에서 우리 교회가 작을 때 있죠. 그때 또 성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맛주리에 출품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부침개도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라져가지고 못하는 거죠. 조금 좋아지면 여러분 데리고도 또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했어요. 호떡 장사도 하고 호떡 장사에 기름 튀어가지고 다들 뒤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막 엄부슈퍼에서 얼음덩어리 3kg짜리 가다가 깨가지고 막 여러분들
커피 타서 나르고 저도 거기 서서 땀 흘리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큰 소리로 이러시아마세 이랬더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저분 누구냐 동경들께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지나간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 단계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요 다 음식도 사야 되고 뭣도 하고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편으로 신청하고 가가지고 뭐 자리 배정 받아오고 이런 일은 우리 이성희 집사가 다 했고, 맛집이 물건 준비하고 장 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장소 집사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름은 총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근데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뒤로 빼거든요. 그때 못 온다, 못한다, 힘들다, 왜 해야 되냐, 돈도 안 남는데 교회가는 돈 남으려고 장사해요? 사업인가? 그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논쟁이 났어요. 회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장사님도 화가 나고 못한다고 때려치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고 밖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제가 뛰쳐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그 계단 내려가려는 걸 잡았습니다. 장사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 왜요? 다 그렇게 다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는데 왜 나만 한대요? 나도 못해요. 승깔 있잖아요. 저 눈 봐요. 나한테도 눈을 부르면서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나도 가버릴 거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이제 나 도와줄 사람이 진짜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눈물이 핑 돌았더니 당황해요. 소리 지르다가 딸을 붙들고, 왜요? 우선 왜, 그렇다고 왜 갑자기 눈물이 그런 하니까, 아, 목사님, 그러면 이건 아니죠. 막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집사 기억할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는지 장집사한테.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장집사는 그러면 안 되지. 나랑 16년을 여기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장소랑 우리 박선 집사네. 나는 두 사람은 내 설교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16년을 들으면 내용과 메시지가 같고 익숙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여기 앉아있냐? 내가 옳은 소리 하는 건 알고 나쁜 사람은 아닌 걸 아니까 그걸 같이 가는 거지. 가끔은 은혜 받을 때도 있을 거야. 자기들 속상할 때, 문제 있을 때, 이럴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왠지 이렇게 딱 맞는 설교를 해주면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아, 그래, 목사님 설교 잘해. 근데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다른 데 가서 설교 좀 들어봐봐. 내 설교가 그냥 보통은 된다는 걸 알 거야. 보통은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못 들을 만한 설교는 아니야. 자녀가, 너도 그래. 너도 20몇 년을 들어서 니네가 은혜 받긴 힘들어. 나도 그건 포기야. 근데 그래도 딴 데 가서 들어봐. 그럼 우리 아빠가 그래도 꽤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설교로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은 똑같아요. 뭐냐면 축사하고 떡을 떼는 거. 할렐루야. 형식을 지키고 그 안에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내가 고생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장소 이성희 집사 매일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가지고 여기 다 세팅하고 오늘도 여기 소독약 싹 다 뿌렸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냥 소독약 싹 다 뿌려가지고 고맙다는 얘기 잘 안 해요. 당연한 거지. 장소니까, 이성경이니까.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어떻게 해? 안 하면 내가 볶을걸? 응?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사택으로 불고기 해놓고 부르는 거죠. 네, 불고기 해놓고.
장기사 요즘 구경꾼이냐? 이제 뭐 신앙생활이 느슨하지 이제 다른 길 가봐라.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교회가요 편하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 좋으라고 은혜 받으려고 기뻐하려고 감동 받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실천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길 게 없으면 집에 가서 섬기시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아이들을 섬기세요.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보는 마음으로 섬기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국 가면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형제들을 그렇게 섬기고. 대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저쪽도 밥 한 번 사야지.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준다는 것에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 도시락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나는 평생 동안 나누면서 살 거야.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부족한 일도 해내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게 진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이 가지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해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지레 겁먹지 마. 쫄지 마. 그리고 힘을 내. 옳다고 믿는 일, 네가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그 일, 그거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에고이스트가 있습니다. 이기적 자아를 발견하고 극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만 걷어내고 버리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오병이어는 대중의 배고픔과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나만 잘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힘을 얻었으니까, 내가 벌어먹고 살게는 됐으니까, 내가 월급도 괜찮게 됐고 내가 어느 정도 살게 됐으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쯤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쯤 책임져 줘도 좋겠다. 그 일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네. 세 번째, 축사라는 종교적 형식과 떡을 떼는 노동이 하나가 돼야만 신앙생활은 갖춰진다. 예배도 격식 있게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 그 변화는 여러분의 말의 변화, 가정에서의 변화부터 시작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가 많다고 그러면서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 신자를 믿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에 제일 일단은 말로부터 변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경 말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활동 다 참여하는데 회의 때마다 앉아서 찌르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응? 회의 때마다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그거는 말이죠. 난 이렇게 가시노릇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식이 이뻐 보이고, 남편이 멋져 보이고, 아내가 이뻐 보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친구가 좋아 보이고, 할렐루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채워가는 동경들님께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하려고 행복하려고 감동받으려고 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은 인생을 통해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복음의 꽃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담아 드립니다. 비록 아이들의 손을 통하여 드리는 그 작은 연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것이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작은 아이들의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동경드림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들을 펼치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작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긍지를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씨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예수님 생각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되돌려받지 못해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빌립과 같이 200데나리온의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사히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른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양심을 억누르고 불의한 일과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사자와 같이 용감한 마음으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마다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게 하셔서
가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지고 가난한과 소외된 이웃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건강해서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말로 하나님 앞에 내뱉는 것마다 합당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동경드림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